2019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정말 힘들고 참 다산다난했던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중소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세금은 또 많아지고 실업자들이 사상 최대로 많아지게 되어지는 살기가 참 이렇게 각박한 그런 이렇게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참 나쁜 학생 인권 조례를 강요하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짐승도 동등한 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동성애뿐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가치관을 참 건강한 이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사회 지도자들이 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선량한 시민들이 참 실망하게 되어지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낙심하게 되어지는 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안보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인질로 잡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우리는 늘 좀 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국가의 그 정체성을 염려하면서 이러다가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참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모임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파가 한 번도 아니고 참 몇 번씩 모여서 대규모 그런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스팔트 위에서 텐트를 치고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몇 달 동안 잠을 자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갈수록 이렇게 화합과 또 이렇게 평안을 찾기보다는 어떤 네 편, 내 편,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어떤 평안보다는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런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등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조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이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은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가축을 잘 길러 놔 놓으면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그 가축을 도둑질해 가게 되어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종으로서 노예로 삼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가게 되지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가다가 이제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참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이게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어떤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떤 고통과 참 이렇게 그 절망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젊은 그 사무엘이라는 이 청년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번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블레셋을 이게 정복하게 되어지는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바로 이 젊은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외치는 그러한 집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로서 먼저 진단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진단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영적 무지와 영적 깊은 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가? 영적 대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는 것은 그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뭐 평안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너무 사정이 급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정이 참 딱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임은 구약시대에 영적 어떤 대각성을 외치는 이런 집회 기도에는 이게 처음 있는 이런 일로서 아주 대규모 그런 영적 집회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종교단체가 추진하는 이런 집회로서, 그래서 뭐 서울 강화문에 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뭐 그런 얘기를 이게 자주 접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그 대규모로 모인 이런 집회가 사실은 구약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보면요,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봐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한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한지, 그래 한번 내기를 해보자,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잠자는 그 사자를 깨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전쟁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물리치셨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에 어떤 칼이나 창이나 지금 말하면은 뭐 어떤 탱크나 이런 그 무기가 이게 준비된 그런 민족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후레를 통해서 뭐 지금 말하면은 하늘에서 이 천둥 번개와 이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대승리, 바로 이것이 미스바의 승리인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엑소더스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포로 생활 한 70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의 이 하마리라는 이 총리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그
바벨론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내부 공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전멸시키게 되겠다, 죽이게 되겠다라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왕의 허락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할 테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기서 왕의 규례를 어긴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이 왕후를 불러야 이렇게 침실로 갈 수 있어요.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혹시 왕을 해칠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아직까지 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 데가 한 달이나 됐어. 그러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감동시켰어. 그래서 이 소원이 무엇이냐 자초지종을 쭉 이게 들어봤더니 이게 하만이 이렇게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만이 대신 죽게 만들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걸 부림절이라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우리나라를 치면 이렇게 8.15 같은 이런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명절이라 이게 무교절과 이월절 명절이라서, 그래서 명절에는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이 구치소에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사이에 이 베드로의 이 발목에 있던 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1차 2차 옥문이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꿈과 같은 그런 일이 현실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꿈과 같이 옥문이 열려지면서 옥문을 1차 2차 이렇게 통과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이 마가 다락방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설마 지금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발발하면은 어떤 사건 사고를 수습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하지,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예방하는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소홀해요. 1941년 12월 7일 그 일본군이 이게 미국의 진주만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주말이었고 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들은 주말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댄스 파티에서 뭐 즐기고 뭐 여튼 뭐 그런 좀 흥청망청하는 뭐 군인들이 대부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때에 그 부대 당직을 서는 자는 누군가? 아주 제일 계급이 낮은 쫄병 이 견수병이 이제 당직을 서게 되는데, 당직을 쓰면서 레이더를 딱 보니까 레이더에 그야말로 많은 점이 찍혀 있어. 이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많은 이 비행기들이 태평양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비행기들이 이 진주만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상부에서 보고를 받기를, 그거는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보고를 묵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이후에 그야말로 이 진주만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설마가 사람을 잡듯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된다, 뭐 부흥한다, 이럴 때가 무엇인가? 이럴 때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바로 이 공격의 기회인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서 이게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그런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깨어있지 않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베드로는 평소에는 늘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라, 적어도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그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바로 그 이렇게 사건이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이 없는가, 이 사냥감이 없는가, 그래서 늘 이렇게 우는 사자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자가 지금도 마귀 사탄의 바로 공격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더 좋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삼겹줄은 끊이지 않다 했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이제 52주 참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놓고 볼 때에 참 많은 교회들이 뭐 안 된다, 뭐 힘들다, 어쩌다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2019년 이렇게 이 주차장 한 청평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토목 공사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반듯하게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우리 왕의 자녀 학교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비전 센터가 지금 한 2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인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든 성도들이 참 물심양면을 동참했지만은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매일 저녁에 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금요철화 이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요즘 금요철화 안 모인대요. 그래서 금요철화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300-400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이 토요일 날 이 저녁에는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미스바의 운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이렇게 혼자서 하고 싶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미스바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미스바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인가? 그들이 회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너무 참 힘들게 생각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기도 못하고 뭐 1시간 기도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기적이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되는데 막혔어요. 우리가 뭐 파이프 간도 막히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우리의 뭐 몸도 혈관이 막히면은 이게 마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데 뭐가 막히는가? 죄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갈라놓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아놨다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회개했던 그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줘, 성령을. 그래서 베드로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거기에 성령을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야말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어땠는가? 그 다음에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형통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왜? 성령 그분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5분 후에를 몰라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합니다만은 우리가 1년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는 것도,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뭘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성령은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참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범사가 형통케 되지는, 직성거리를 가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회개해요?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무엇인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교만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은 이거는 찰떡궁합이고, 교만한 자가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한 자가 교만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신들, 아스타롯, 이방신을 너희들이 다 제거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나무에 목신, 뭐 이런 이렇게 잡신들을 많이 섬기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신을 안 섬겨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방신을 제거하라 그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신을 제거하라 그래.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이방신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영적 간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걱정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범사가 형통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 지도자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우리가 이 정당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언제부턴가 교회가 길들여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타협을 하게 되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지는 지극히 변질되어도 타락해도
엄청나게 변되고 타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고하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기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러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경고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뭐 사회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 안 들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힘 안 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힘 안 들 때 정말 모이게 힘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피로 가지고 사신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신앙은, 이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변질돼도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것이 적극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오늘 한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영적 간음인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바알신과 아스타로스의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정신 차리고 몽둥이로서 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렇게 포로를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깨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뭐 북한의 핵무기가 어쩌고, 요즘은 핵무기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이렇게 60대 70인데 학교 다닐 때는 김신조가 내려왔다, 울진에 무장간첩이 왔다 그러면은 막 철학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살려달라고 교회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걸기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다 해도 막 거기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도 너무너무 무디해져 버렸고, 이제는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냐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지도자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언제부턴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버리는, 교회는 명분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고 참 믿음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어쩌면 사무엘이 살아가던 이 미스바에 모였던 그 시대와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훈하고 그리고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사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이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요,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 다시 말씀을 돌아오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런 신앙의 습관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 우레를 바라면서, 지금 말하면 천둥 번개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도록, 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징계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신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이에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기도 모임을 자꾸만 좀 이렇게 따분하게 생각하고, 이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만 좀 핑계를 대고 자꾸만 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해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하러 오라 해도 잘 안 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려고 했습니까? 뭐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야말로 이 잔뼈가 굵은 자가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경건의 생활, 평소에 기도하는 자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영적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기도의 문제다. 이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게 진단이 오는 것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그야말로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뚫리게 되어지면요, 범사가 뚫리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뚫리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은요, 꼬불꼬불한 인생 안 갑니다. 직성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도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가? 그게 아니고 모든 삶이 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 그러면 되는가?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이 도우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이렇게 상식이면서 가장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주일까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이게 이 2020년 기도 제목 쭉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우리를 직선거리로 인도하시는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7장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백성들은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치러 오니까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이게 사무엘 이제 선지자님 기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런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는 거예요. 예배라고 가져온 게 보면은 상한 거, 흠 있는 거, 이렇게 상품에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을 번제로 가져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려도 그야말로 장난스럽게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인 거,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제사장 아들인데, 오죽 했으면은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에 이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등심, 안심, 이걸 고기를 떼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슬쩍 뒤로 이렇게 빼돌리고,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지는 예배를 드리도 개판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바르게 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냐면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내게 살찐 짐승을 가져오고 이게 기름진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보게 돼요. 온전한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 지키세요. 예배 시간에 낙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문자 날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 앞에 있는데 내가 문자 날리고 대통령 앞에서 내가 이게 전화 받고 낙서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지.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는가? 그 시대를 갖다 이가봇이라, 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 예배를 등한시하던 그 시대를 갖다가 뭐라 그런가? 바로 이가봇의 시대. 이가봇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가봇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 이가봇이 죽고 나니까 이제 에베네셀의 시대고, 에베네셀의 시대. 이 에베네셀의 시대는 뭔가 하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다스리는 시대인 것이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렇게 수종 드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도우실 것을 이제 이 사무엘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소위 말해서 서자 출신이에요. 작은 마누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등하고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하도록 지혜의 왕이 되어졌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얻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솔로몬이 누가 봐도 자기는 부족해. 그러니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를 거리게 되겠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뭐 1000일 동안 들었다, 아니면은 1000마리를 들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된 그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이렇게 예배의 중심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꾸만 내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네가 내게 좀 구해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일천번제로 작정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쨌든 내가 약 한 3년 동안 내가 새벽기도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를 놓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예배의 삶,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면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인생이 그야말로 풀리게 되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너희들이 감사하라, 감사를 이게 들으라.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게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게 성찬도 기념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들었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러고, 기념하라 그러고, 잊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도록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블레셋의 그 위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돌로서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만약에 나무를 새겼다 그러면은 나무는 썩어버릴 것이고, 그죠? 어떤 그 기록으로 남겼다면은 그 기록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훼손될 수 있는데, 이 돌을 통해서, 이 돌은 그야말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돌로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지면은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간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된가, 이 창세기 8장 6절 말씀 보면은 이 돌로 단을 쌓았다, 돌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홍수 대사건 이후도 이렇게 그 돌로서 단을 쌓게 만들었고, 야곱이 이제 예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거기서 돌단을 쌓아, 돌단을. 여호와여, 내가 순적하게 돌아오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돌단을 썼어요. 이 돌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12개 돌을 이렇게 기념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이 에벤에셀에 이 돌비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계속해서 에벤에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게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졌는데, 그 감사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런가?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지도자가 있는 그 시대까지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면요, 악한 마귀가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면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 질병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합니까? 건강하니까 질병이 이기지를 못해요. 뚫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해 있고 늘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피로 값져서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은 악한 것이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과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인 것이요. 오늘 시대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시 영적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이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가 있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주를 섬기다고 힘들었냐, 내가 다시 다 회복해 주겠다. 응?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손해본 거 있느냐, 내가 전부 다 회복해 주겠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나올 때 되는가 전부 다 회복해서 나옵니다. 다 그 먼 보석 가지고 다 회복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 그들 소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고, 바로 신앙의 문화, 기도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이제는 참 우리가 마음껏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유치부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유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내고, 그래도 나쁜 학생 인권조를 막아내고, 성평등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치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본래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본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본래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이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시색이 보이고 그야말로 세상에 바람 피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 보여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까? 언제부터 세상 정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까?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때 새가 있습니다. 회복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시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늘 무엇이 문제라고 했지만은 진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영적인 문제, 회개의 문제,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어떤 정당만 있으면 되겠고, 어떤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미스바의 운동, 회개의 운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한국의 소망, 참 교회의 소망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